지리산 7불선원에 종주로 있던 1910년 용성은 꿈을 꾸었습니다. 법당에 있는 한 부처님이 용성을 부르더니 너는 어찌 그 옛날의 부척을 잊어버렸는가라고 추상같이 물었습니다. 47의 꿈꿈이 14살 때 꿈꿈을 불러냈습니다. 그간 깨달음의 한계를 걸어왔는데 부처님은 꿈속에서 옛날의 부척을 이야기합니다.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불법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다고 꾸짖은 것은 아닐까요? 용성은 글을 지어 불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교를 향한 기독교계의 비방이 무지와 국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귀연정종이란 책에서 밝혔습니다. 귀연정종은 근원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묻고 지은이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섬기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용성은 예로부터 불교의 신통한 승려와 도교의 도사 중에는 나라를 도운 분들이 많았다는 말로 답했으며 불교 경전이 유교만 못하다는 신란에 대해서는 오륜과 삼강에 묶인 유교의 도야말로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격이요 비를 맞고 방울을 훔치는 격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기독교의 창조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태초는 천지가 나뉘기 전 뒤섞인 하나의 기운일 뿐이라면 그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라 하고 누구를 말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정확히 들어야 자신이 하는 말의 요지가 분명히 밝혀집니다. 용성은 다른 종교의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함으로써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더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어 다른 종교와 통하는 길을 찾은 셈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국이 된 1910년 용성은 칠불선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7.18 승려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연합을 추진하고 조선 총독부가 사찰령을 전격 시행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용성은 나라를 잃은 시점에서 하와 중생은 무엇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성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어떻게 불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용성은 하산을 결심했습니다. 1911년 2월에 서울로 돌아온 용성은 우면산 대성사에 머물며 임재종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1912년 조선 임재종 중앙포교당을 새로 지은 선승들이 대성사로 용성을 찾아와서는 개교사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교일 법문에서 용성은 주장자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겠는가? 천하는 태평하고 대왕은 장수하며 백성은 안락한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평은 무기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장군이 태평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1915년 5월 용성은 선종 임재파 강부소라는 이름의 포교당을 설립했습니다. 임재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 임재파라 했고 포교당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 강부소라고 했습니다. 용성은 이곳에서 황벽 60통방과 임재부보청화를 핵심으로 첫 강의를 했습니다. 황벽 60통방은 임재조사가 불법에 적적한 대의를 물었을 때 황벽선사가 3번에 걸쳐 60방을 매질했다는 고사와 이어지고 임재부조청화는 울력을 나가던 황벽 임재 두 선사가 사나운 호랑이가 싸우듯 도력을 겨루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두 선사의 고사를 통해 용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수행했습니다. 그래야만 모순으로 점철된 불도의 끝자리 남아 잡을 수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의 민족대표로 참여한 용성은 2년 2개월 동안 서대문 연구소에 갇혀 영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1921년 추록한 용성의 머릿속은 온통 감옥에서 떠올린 역경에 관한 구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용성은 삼장역회를 설립했습니다. 경율론을 합쳐 삼장이라고 합니다. 불경을 한글화하는 작업인데도 정작 불교인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불교의 민중화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이 관심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승려들은 한글 경전이 대중화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문을 아는 양반들이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농락한 것처럼 승려들 또한 한문으로 대중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휩싸여 있던 셈이지요.
용성은 금강경과 능엄정, 원각경을 번역한 후 1926년 화엄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인 1927년 11월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용성은 역경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세운 서원을 이루는 동시에 꿈속 부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경전 번역이 한창 이루어지던 1925년에는 승려의 대처식육 허용 문제가 불교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용성은 비구 127명의 동의를 얻어 조선 총독에게 건백서를 보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승려가 된 자가 지계하고 수도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사라며 불교에 제과불자가 없다고 하면 비구가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하여 논할 것이 없겠지만 이미 제과하는 불자가 있고 출가하는 불자가 있으니 아내를 두고 고기를 먹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독부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자 용성은 2차 건백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는 대처와 식육을 언급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계하는 납승에게 몇 개의 본단을 할당해 주어서 청정한 사원을 복구하여 지계하는 승려들이 안심하게 수도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제는 이 의견 역시 거절했습니다. 불교 31본산 중 10여 본산이 사법을 고쳐 대처식육을 허용했습니다. 용성은 막중한 성전이 무도전과 다름없이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일상의 편리함에 빠져 게으름을 피우고 도덕을 닦지 않고 살이나 취하는 불교는 흡혈적 종교며 사기적 종교며 기생적 종교라 아편독과 차이가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눈뜨고 보기만 할까요? 용성은 만일 참선 결사회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만일이라면 30년이 좋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참선결사는 승려들만의 결사체였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진울은 무신의 칼이 횡행하는 세상에 거대한 죽비를 내렸습니다. 용성 또한 술 마시고 고기 뜯고 늘어지게 잠자는 가짜 승려들을 향해 거대한 죽비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들과 싸우려면 무엇보다 청정한 비구들이 있어야 했고 제대로 된 공동체의 규약이 필요했습니다. 50명의 납자들이 모여 도봉산 망월사에서 참선만일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봉산 살림이 보안님으로 편입되면서 만일결사는 일기를 마치기도 전에 통도사 내원함으로 옮겼습니다. 장소는 어떻든 마련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과양 직걱정도 천근인데 수자들의 수행 태도가 용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결사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호불식을 실천한다고 했음에도 먹을 것을 찾았고 공급불출을 약속하고도 산문을 예사로 드나들었습니다. 결사 인연이 싫어지던 1926년 불교 31본산들이 결혼한 승려도 주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지로 사법을 개정했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용성은 새로운 종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각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해인사와 범어사에 있는 승적을 버렸습니다. 경봉스님이 만류했지만 용성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각교의 행동강령인 12강문의 첫째는 법에 의지하여 가르침을 조차 행하되 법에 집착하지는 말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불교를 아편과 같은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세계에 집착하여 청정비구의 길을 포기한 친일 승려들을 떠올려 보세요. 용성은 스스로 풍금을 치며 어린이들과 참불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한글로 책을 짓고 노래를 지어 무중생들을 제도하는 삶을 묵묵히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용성은 대각회 주체로 해마다 천도의식과 방생회를 열었습니다. 필요 물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백운산에 화가원을 설립했습니다. 선농불교를 표방한 것이지요. 가난한 조선 민중들의 새로운 삶터가 된 간도에도 선농불교 포교당을 지었습니다. 수십만 평을 구입하여 이주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는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용성은 화가원에서 생긴 이익금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지로 위장해 역시 거지로 위장한 독립운동가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용성이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진언을 외면 상대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네요. 어느 때는 불쌍한에 돈을 넣어 상해 임시정부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일에 바쁜 와중에도 용성은 각해일륜이라는 책을 대각교당에서 펴냈습니다. 67의 한글로 된 최초의 선서를 낸 것이지요. 이 책에서 용성은 요즘에는 각법이 더욱 쇠퇴하여서 마군이 대단히 왕성해졌다며 중 가운데 마군이 많으며 선지식이라는 명성을 얻은 사람 가운데 외도 마군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정한 마음을 닦지 않은 채 도인인 양 행사하는 자들을 비판한 것이지요. 제자인 동상스님에게 계맥을 전한 용성은 열반에 들기 전까지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종결이라는 책에서는 죽음과 결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공부하는 힘이 일정하여 일념도 요동치지 않는 사람은 생사를 해탈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탈하기 하루 전 용성은 제자들을 불러 내일 떠나려 하니 수선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멸도할 것이니 곡하지 말라 했고 상복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무상배열만 원명상족도만 암송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반송을 받고 싶어하자 용성은 미리 써둔 열반송을 보여주었습니다. 1942년 4월 2일 아침 햇살이 대각사 조실 방문에 이르렀을 때 용성은 빙그레 웃으며 개송을 읊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는 시자여 대중이여 수고했도다 나는 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아래에 열반송과 마지막 개송을 인용합니다. 77년에 매다가 오늘 아침에야 집에 가네. 본시부터 없는 자리 보리생사 무슨 말인가. 모든 행이 떳떳함이 없고 만법이다 고요하도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가니 산바위에 안가로이 누웠도다.